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편의 설교로 나누어 들으신 기억이 아마 별로 없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신 자기 백성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고대의 그런 우상숭배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새로운 우상인 이성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안다 하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시간, 그 장면 속에 가 있어서 그것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인 이성주의는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해버리고 보고 경험하고 또 보편타당한 법칙으로 인정되는 것들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이냐. 그런 것은 종교에서나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항상 현실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대 화두는 웰빙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데 죽기 전에 사는 날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과는 필연적으로 현재 눈앞에 닥친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물질주의와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은 필연적으로 돈을 전부로 여기는 배금주의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것으로 행하게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대한 세상의 풍속이고 풍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심지어 첫 단어부터 인간이 자기의 이성과 그 경험으로 가 닿을 수 없는 초경험적 대상 앞에 우리를 딱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라는 그 단어부터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히 믿고 아는 사람은 성경의 첫 단어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이것이 창조주 앞에 서 있는 가장 겸손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과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태도로 오늘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단어 두 가지에 주의해야 되는데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둘째는 천지 곧 하늘과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이고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은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긴밀히 협력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창조를 작정하시고 성자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으며 성신께서는 그것을 정비하시고 거기에 질서를 도입하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약의 계시까지를 아주 폭넓게 참고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창세기 1장 1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단어는 무에서의 창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만들다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옷을 지을 때 천이나 가죽 등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죠. 또 집을 지을 때도 돌이나 흙이나 나무 등 기존의 재료들로 집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이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에서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기존에 있는 이 온 물질로부터의 진화를 말하는 진화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진화론은 최초에 있는 온 물질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없다면 진화는 출발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의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래 이러한 창조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을 새들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혹은 우주 공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신령한 영역의 존재들 역시 창조하셨고 그 세계 역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늘과 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와 그 세계까지 창조하셨음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하늘은 땅의 영역과는 구별되는 신령한 영역을 말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초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은 지구를 포함하여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까지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모든 피조세계를 다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이고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하늘과 땅으로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하늘의 개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광범위한 세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넓이와 깊이를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별히 이것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인데 그건 바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에게 땅과는 구별된 신령한 영역, 다시 말해서 신령한 초월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가 눈앞에서 이 물질 세계를 보고 경험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합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땅에 거주하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령한 초월 영역의 존재들과 그 세계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함으로써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에까지 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그 너머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지만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해가지고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 세상이며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세계인가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를 포괄하는 세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서 중요한 점은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땅에서 번성하며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감에 있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다양한 인간 활동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장성하고 장성하여 혼인을 하고 일가를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그 모든 일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언약의 사명을 이루는 일과 관련해서 사람은 항상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이 그 문명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진정한 본질은 보이는 것 너머, 즉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는 의도입니다. 자칫 눈앞에 보이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를 처음부터 환기시켜 주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누가 지으셨는가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의 차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의 한 대목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진행과 그 결정이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북왕조 왕인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구체적으로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한 하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때 하늘에서 결정된 이 결정에 따라서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더라도 피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하늘의 결정을 알려서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말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을 가진 그는
일반 군조리 옷을 입고 변장하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는 하늘의 결정이라도 자기가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은 치명상을 입었고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죽고 왕조가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역사는 하늘에서의 결정과 긴밀히 연결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결정에 따라 땅의 역사가 진행됨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인의 인생으로 소급해 보면 욥의 생애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을 마귀가 시기했고, 마귀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해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서 잘 아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욥의 급작스러운 추락과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의 고난이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러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통해 연단하신 후에는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일까지,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욥의 생애에 일어난 고난과 고난 후의 영광이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의 주관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역사는 이미 하늘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7개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 책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서 승리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받아가지고 그 책에 인을 떼서 하나하나 펼칠 때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땅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역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무관하게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의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정에 의하여 진행됨을 보여줌으로써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심지어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 위의 역사는 하늘의 영역에 대해 열려있고, 오히려 그것은 하늘에서 결정되며 하늘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운명론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인생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일을 주도하시되, 그러나 유기적으로 하십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하시지 콩 심었는데 팥 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젊어서 게으르면 가난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땅의 역사가 하늘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의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늘과 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를 포괄하여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라고 함으로써 땅에서 거주하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있다는 것을 알려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두 발로 땅을 딛고 살게 하셨고 땅을 경작하며 살게 하신 까닭에 자칫 눈앞에 보이는 땅만 전부로 알기 쉬운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보는 것 너머에,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맛보고 손을 뻗어 경험하고 사는 그 모든 경험의 영역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늘 마음을 쏟고 살아야 할 것을 처음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땅을 경작하여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수답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비를 주시면 농사가 되게 하시고 닫아서 비가 안 오면 망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전도서는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건 나이가 먹고 백발이 되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첫 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을 딱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만 아니라 하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둘이 긴밀히 연결되었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나가는 그 모든 인간 활동이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표방하면서 오직 눈앞의 세상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세계는 다 헛것이고 이 세상은 다 무가치한 것이고 신령한 세계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땅의 일은 다 버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창세기 1장을 잘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셨으되 지으신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하셨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인간의 사명이고 여기에 인간 생활의 요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육과 번성, 그러니까 혼인을 말하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생산적인 노동활동, 모든 이 인간의 활동이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전부로 알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인간 활동조차도 사실은 이것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시고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그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하는 태도로 하느냐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까닭에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배워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 버린 다음부터 마귀는 인간 위에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과 같은 이성주의 시대는 이성주의와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온 세상을 휘감아 버립니다.
사람이 땅을 딛고 살면서 딛고 있는 땅만을 전부로 알고 살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쫓아 사는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통렬히 고발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러한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감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상관이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태초의 권능의 말씀으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지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 하늘, 땅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속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신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성주의와 물질주의에 눈이 가려 보지 못하고 산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아,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구나.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물의 이치가 뭐죠? 그게 무슨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서 수십 년을 수행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게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겁니까? 만물의 이치가 뭡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걸 깨닫고 세세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리로다 하며 그분께 찬송을 드리는 것, 그걸 진실로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만물이 결국에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존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그것을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므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도 똑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의 찬송이고 바울의 찬송이지만 우리 역시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임을 고백하고 우리 입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것을 보고 믿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 그 길 끝은 영생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는 주의 우편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 역시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알 뿐 눈으로 보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이라 해서 가벼이 여겨버리고 오직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인데 이 고백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신자는 필연적으로 자기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소명하여 부르신 것을 힘써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그 하늘의 것이 땅의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루며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기도회로 모이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실 때 피조세계 전체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니라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을 얻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서 막 나와서 애굽의 문물을 보고 땅에 붙은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땅만 아니라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주 공간만 아니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영역까지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게 하시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삼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히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날 이성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땅한 교훈을 깊숙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이 교훈이 와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늘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한숨을 지으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신 소명도 충실히 믿음으로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